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 한 사람,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힘이 있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모든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이며 또
또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빛의 망대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과 현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모든 가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망대를 가진 파수꾼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 모든 흑암 꺾는 그 빛의 능력 힘입어 내게 주신 언약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주신 언약 이루어지기까지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돼. 이미 승리했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아멘.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실패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또 이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감람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권능을 얻는 마가다락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증거를 얻는 사도행전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지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령 본디오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작게도 높게도다 이 기쁨만 오니 가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이 좋은 날내 천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마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이 작정한 그날 그리소서. 이 복된 전함으로 내 알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비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를 특별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미국 50개 주와 중남미와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영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나가고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떠한 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천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주님의 서밋으로 주님의 쓰임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산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산업의 주님이여 정말로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의 우리가 지속해서 주님의 중남미의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인 1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역의 주님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또한 그곳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여 에콰도르의 마르코스 그 다음에 호엘 파라과이에 또 새로 만난 시메온 목사님과 리사 목사님과 멕시코의 엔드리케,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루나 마리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주님이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단 한 명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중남미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쓰임받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규호 선교사님과 민대서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불가리아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후원하고 주님의 영적으로 주님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부 노예 주체로 의료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루리마 지역의 허강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곳의 팀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여 그곳에 귀한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 트립을 갖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주님이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사들이 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전 출입에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이 주님이여 미국 50개 주의 복음화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주님의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노방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전도부장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있는 귀한 현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영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여 무거운 것들이 해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말씀 듣다가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며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배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선교사로 가고 있는 최동욱, 서민성 주님이여,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짧은 군 생활이지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찬양이 주님이여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며,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 사역자 정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6월 29일 우리 매월 하는 노방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졸업식이 있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우리 디에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GMU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졸업식 6월 15일 주일 일부 예배 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북미주 청소년 전도학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6월 16일부터 한 주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로 나를 행사하고 수고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누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그 성읍을 가리키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성읍으로 달려들어서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온 정령하고 성읍의 연기가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 저쪽에서 해왕을 사르고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 아멘. 예, 우리 코람대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 누려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후대를 키우는 후대 선교의 축복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정성껏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며 국내에 있는 모든 다민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옵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며 가정마다 모든 후대들에게 복의 권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김경호 장로님, 우리 또 전진경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8장 전체 배경을 가지고 실패를 넘어선 승리,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요. 그 실패를 영적으로 잘 분석하고 답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내가 어디서 말씀을 놓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병 가운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7%가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피곤을 넘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갈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성공가도를 달리는 엘리트들마저 번아웃으로 직장을 떠나거나 심각한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 깊숙이는 알 수 없는 공포, 고통,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의 자리까지 이르르는데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면은 부유하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인기, 그 인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명예, 거기서 따라오는 많은 물질들, 이런 걸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죠.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 저는 성경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교훈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경전을 스토리텔링으로 적어놓은 경전은 거의 보기 힘든데, 성경은 스토리텔링으로 적혀요. 그게 뭐가 있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참 읽고 듣고 말하기에 민망한 부분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인데, 여러분, 교주를 위한 거라면 좋은 영어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냐?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언약을 놓치고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성경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미국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수아 7장도 점검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결책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에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시도와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승했죠.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난 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간을 처단하고 정결케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말이죠. 이게 정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장에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정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가장 큰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과 전략만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이고요, 계획 지향적입니다. 여러분이 좀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요, 자기들의 경험과 전략을 의지하다. 우리가 홍해도 건넜다. 우리는 요단도 건넜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다. 여기에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정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정표를 할 때 나도 왕년에 성공해 본 적이 있어. 나 응답 받아본 적이 있어. 간증이죠, 간증.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이야 다락방 해봤어. 야, 나도 해봤어. 성공해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확한 이정표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면 남이 이야기하면 나도 말이야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유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해봤어. 그건 이정표는 내가 가다가 깔릴 때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걸 보고 이정표를 하거든요. 이정표를 했는데 내가 성공해봤어. 나도 좋은 직장에 갔어. 나도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역사에서 좋은 대학도 가봤어. 우리는 그거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건 이정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봤어, 실패했어, 좋은 대학 가봤어, 나도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그걸 보고 해퍼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퍼닝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뭘 했냐, 내가 말이야 그 성공의 자리에 갈 때 내가 이런 방법, 전략, 전술을 가지고 했더니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당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역자 회의를 한다면 뭐냐 합니까? 주로 무슨 이야기? 내가 성공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그때 이런 방법을 했고 저런 방법을 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엿장수가 젓가락을 몇 번 칠할까요? 이렇게 337로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세속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엿장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엿장수도 자기 절대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근데 엿장수는 아무 목표가 없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 그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또 방법은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원리는 항상 같아요. 그걸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정표가 뭐냐? 성공을 했다면 성공하고 실패를 했다면 그때의 나의 내면의 영적인 흐름은 어땠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던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정표로 기억 안 하고 성공했다 안 했다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 그게 이정표가 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럼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죄라는 문제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내 영적 상태가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실패와 성공은 이정표가. 이걸 여러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계획, 목표 의식과 자기 경험과 전략을 의지하다가 일어난 실패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사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단창을 여호수아가 탁 아이성을 향해 던지면은 일제히 일어나서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공격할 매복조,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할 매복조. 이렇게 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겨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몰살을 시키라고 나올 것이다. 그때 성 앞에 있던 매복조는 성에 들어가 불을 살라버리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역전을 해가 다시 공격을 할 적에 성은 벌써 불타고 있고 또 밖에는 보니까 매복조가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혼비백산해가 우왕좌왕하다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대로 했더만은 대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또 우리는 대성을 했다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뭘 기억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복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매복을 하지만은 사인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때를 사인으로 딱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담입니다마는 한국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 그 일을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받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보니까네 막 좀 패기가 있어 보이고 용맹이 있어 보이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우리가 물태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한 수 위로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냐? 나도 물 태우라 했는데 어느 날 선거 우편물이 딱 나왔는데 나는 물 태우가 아니다. 이러면서 뭘 설명했냐? 전두환 대통령의 주특기 돌격 앞으로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특기는 매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야, 매복이 왜 무서우냐? 매복은 적군이 사정권, 정확한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총 쏘면 1000m도 나갑니다, 총이. 근데 1000m에 맞아가지고 잘 안 맞아요. 완전히 200m 앞에까지 바짝 당겨놓고 총을 쏴야지 이기기 때문에 200m 앞에 적군이 들어올 때까지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막 1등병이 군대 온 사람이 겁을 먹고 막 죽기 싫어가 총 한 방 쏴버렸다. 그러면 숨어 있는 사람 다 매장되는 거예요. 생매장돼. 몰살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돌격 앞으로는 겁이 나면은 돌격 하면 쫙 튀어나가거든요. 뭐 일부 죽고 일부 살겠지. 그 매복은 전멸이냐 전성이냐 이거야. 그럼 가장 매복에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강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적군이 200m. 내가 전사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설교 시간에. 전사를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강감찬 장군의 전쟁부터 이야기해서 전쟁 이야기를 쫙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전쟁 영화를 많이 봐야 돼.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영화를 많이 봐야 돼, 드라마를. 그럼 그거 보면 스토리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매복의 지시를 딱 받으면 매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의 사인이야. 그럼 우리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돼.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자, 첫째, 말씀 안에서 실패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재와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자꾸 사단에게 속았단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사기꾼에게 속았단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사기꾼에게 속았어.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 말. 속인 사기꾼보다 사기꾼에게 속은 여러분이 억울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사기꾼의 심보가 있어서 사기꾼이 온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말은 나는 사기꾼의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사기꾼에게 사기당했다 소리를 정말로 창피스러워 그런 말을 하기. 근데 그거를 막 밥 먹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사기꾼이고 누구는 사기꾼이고 뭐 교회 장로님도 사기꾼이고 목사님도 사기꾼 누가 막 지가 사기꾼은 지가 사기꾼이야. 나도 사기 몇 번 당해봤어요. 결론입니다. 내가 사기꾼이었다. 내가 사기꾼이야. 그놈이 사기꾼이 아니고 내가 사기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고 갔더라면 하나님 그 사인을 주셨을 건데 기도도 안 하고 가니까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죠. 여기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은요. 불신자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에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신자에게 써야죠. 신자가 은혜 받고 불신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다 하나님 용어 쓰잖아요. 그리스도 용어 쓰잖아요.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주특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용어 쓰잖아요. 뭐 그걸 깨닫게 한 거는 자부심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단어를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아니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에서 그 단어를 쓴다면은 부적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적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제일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대충 자기식으로 암송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성경 눈을 닦고 12번 닦아보면 그런 구절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단어를 하거나 입술에 설교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포럼을 할 적에는 막 메시지에는 막 언약이 넘쳐 흐르는데 실상은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대로 삽니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무슨 믿음?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포럼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 디시전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 세상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다. 자,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 현상이 온다. 이걸 이제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요,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탐하러 올라가라고 딱 이야기하니까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올려보냈어요. 정탐꾼부터 올려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벌써 기도도 안 하고 정탐꾼부터 올려보냈어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뭐 어떻게 본 적이 있잖아. 자기 사부 스승 모세가 정탐꾼 보낸 기억이 있어. 지도 정탐꾼으로 간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요, 남는 게 예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나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옳은가는 점검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정탐꾼 보냈다, 방법. 그리고 그때 갔다 와서 내가 적극적으로 보고했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 영적 상태만 딱 빼먹고 나머지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 정탐꾼으로 보낸 방법이 좋다, 전략만 쓴 거지 가장 중요한 이정표인 핵심인 영적 상태는 빼버린 상태.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맨날 일곱 이정표 떠들어 쌓고 막 일곱 이정표 돌돌돌돌 외우잖아.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뭐 안디옥 교회 아시아 뭐 마케도니아 로마 달달달 외우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 내 영적 상태는 진단하지 않아요. 내 입술에 용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삶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영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 성경이. 어느 목사님은 공의를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고요. 어느 목사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사랑이 다 같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은 기다리라 했는데 어느 날은 돌격 앞으로 도전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이 행동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은 거기에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자에게 당한 문제를 놓고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장로교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감리교 문제 많다, 성결교는 이단이다, 침례교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만 장로교가 최고라고 배우고 자라왔는데 각인 효과가 있어서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아요. 장로교가 오직 성경이라는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장로교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영원해요. 저는 예수전도단에도 다녀봤고 CCC 출신입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CCC는 제가 다닐 때 순장을 하면은 B 플러스 학점 언더로 간다, 순장 못해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제법 해야지 순장됩니다. 왜냐? 기본이 돼야 된다.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CCC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다락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가야 된다. 물론 그것에 대한 나는 대학 시절에 CCC를 통해서 청년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단체를 통해서 내가 또 자라서 교역자가 되었을 때는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좀 더 또 영적인 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과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정표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과적 단절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과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 너희 가운데 아간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망령된 일을 했다.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비틀어지면요, 한마디로 되면 망령된 상태. 우리가 보자, 너 망령이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망령 들면 안 돼요. 그 망령 들었다는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으니까 네 치매 걸렸냐 이런 말이 또 비슷한 말이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신분과 권세를 아름답게 누리셔야 돼요. 건강하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행전의 역사이기도 맞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돼요. 이게 전도의 어마어마한 발판이에요. 인프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지. 일단 여러분이 말문을 열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전에는 막 교회는 안 오거든요. 이전에는 교회는 잘 못 옵니다. 한국 문화에, 한국 사람. 왜냐? 유교 문화에 제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면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 아버님만 해도 우리 대문이 여기면은 마주 보는 데가 교도소 소장님 집인데 그 교도소 소장님이 예수 믿거든요. 그 우리 아버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안 돼? 그런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못 믿을 놈, 믿을 놈 막 이래 이야기하면 허허 그 앞에 있는 허신은 무조건 믿어줘야 돼. 왜냐? 예수쟁이야. 우리 아버님 다른 말은 믿어줘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거짓말 안 해. 예수쟁이가 거짓말할 일 있나?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을 받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을 못 믿는다고 동네 사람이 회의하면은 아니야, 허씨는 믿어야 돼. 저 뒷집에 김씨도 믿어줘야 돼. 예수쟁이야. 어릴 때는 모르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그때는 예수쟁이 아무나 예수를 믿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해 줬구나. 근데 요즘은요, 목사 일단 한 번 더 봐야 돼. 그다음에 장로님 못 믿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해야 되니 우리가 어떤 흐름부터 바꿔야 되겠냐.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누려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생각, 신자를 향한 생각. 왜냐?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오픈할 수 있는 마음부터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생각, 망령된 행위, 탐욕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 안에서 원인을 딱 찾았을 때 어떻게 했냐?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지시와 전략을 줬어요. 그게 8장 6절, 7절, 18절, 19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행하고 대성을 거두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붙잡으면 무능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기도를 했는 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뀌어야 돼요. 말씀, 강단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일단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의 이정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습관이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지 말고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이게 안 되지만 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결과적으로. 자,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웠다면 이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어디서 많이 읽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하고 비슷한 원리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는요. 보세요. 그때마다 말씀이 달라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과 8장의 말씀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와 도전해라는 거 달라요.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뭘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라. 뭘 도전해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도전해라.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기다리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도전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말하면 뭐 기다리라 했대. 기다려 주러 오면 지가 안 풀리거든요. 가만히 지가 안 기다리면 뵐 수 있나? 그래 기다리는데 말씀 갖다 붙어. 지가 도전하거든요. 도전이 아니고 지가 지금 급하니까 안 설치면 안 되거든. 설치해야 되는데 설친다 말은 못하니까 도전을 끌 것.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도 있고 도전해라는 말씀도 있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다고요. 성경 강단은 뭐 이야기하느냐? 그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분.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특별히 기다리라는 본문이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케이스도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요즘은 유튜브 시대 가지고 방송용 용어를 써야 되는데 잘 못 깨닫는 분이 있으니까 제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미친년 널뛰기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미친년 널뛰기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목표도 중요해요. 이래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는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릴 때부터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도 좀 별나게 했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별나게 했는데 일단은 나 청년을 가르칠 때 나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된다. 두 사람이 데이트할 때는 반드시 내한테 보고해라. 보고를 안 하면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거의 보고했습니다, 저한테. 보고 오면은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귀되 사귀는 중에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해줍니다. 그러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헤어질 때도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남녀가 20대 남녀가 두 사람이 사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사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면은 내한테 보고를 하고 가능하면은 헤어지는 세레모니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헤어지는 세레모니를 한 커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난 커플도 있어요. 다시 만날 때도 내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왜 헤어지는지. 만날 때는 이 남자가 최고라 했는데 왜 지금은 헤어지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커플은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만난 기념으로 목사님 청년회 봉고를 한데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한 커플도 있어요. 또 어느 커플은 내가 강제로 찢어가 다른 사람 걸 결혼시켰어.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안 맞는 것 같다. 깊게 묵상해봐라. 나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떠날 필요가 없다.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니야. 자랑스러운 것이다. 언약 속에서 답을 얻는다면. 두 번째는요. 개업 예배 많이 하는. 더구나 이제 제가 청년회 지도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귀찮으시면 주 목사라고 네가 가서 개업 예배 가거든요. 개업 예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은 뭐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말로 쓰면 그것까지. 근데 개업 예배 드리는 거는 봤지만 내가 폐업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면 늘 난 개업 예배 드리는 거는 봤는데 폐업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은 폐업 예배를 요청해라. 그래서 내가 폐업 예배 드리러 가면 근데 폐업 예배도 아마 세계에서 폐업 예배 드린 목사는 내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이야기냐? 헤어질 때 헤어지는 세레모니 하고 만날 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폐업 예배한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압니까? 영적인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막 그거 하자마자 성공했다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를 몇 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습관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 문제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 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부터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상태 앞에서 답을 찾아야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90%는 전부 아까 말했다시피 나 이겨봤다, 되더라, 내 말을 들으라고요. 10% 정도가 방법, 전략, 이런 방법대로 하니까 됐더라, 말았더라, 기억. 0.001%밖에요.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이정표를 삼는 사람은 0.001%가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실정. 기억을 못한다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남이 간증하면 나도 해봤다는 간증도 기억이 나고 또 방법도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그때에 확실하게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아간의 상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여호수아 8장 23절에 보세요. 완전히 뭡니까? 모든 아이성을 정멸하고 아이 왕, 사단을 상징하는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 영적 유산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이정표를, 기다리는 이정표, 도전하는 이정표, 성령 인도받는 이정표를 뭐에 잡아 있냐?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차가 가는데 교통사고 났다. 은혜 설교 때 이야기했죠. 과학자가 연구하기를 290 몇 번인가 반복되고 중요한 게 몇 번 반복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이런 것들이 통계 수치로도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가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든지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내 영적 상태부터 딱 기억해요.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게 들어. 이게 무슨 사인이냐? 무슨 시그널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거기부터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다니까. 여러분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시조로 붙잡아 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방법에 예민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원인과 답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딱 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 여호수아 그 지시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주는다.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은 왜 함께합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 문제, 방법,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래 설교하는 저도요, 순간순간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린다. 누구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냐? 인간이 어리가 있어야지.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답은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 모든 원인은 저에게서 찾아야 돼요. 담임 목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를 막 눈을 시퍼래 언놈이 잘못, 그 말이 아니고 또 그 이야기 하면 오늘부터 또 적용을 잘못, 누가 잘못, 언놈이 잘못해서. 그거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진단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스갯소리지만은 좀 우스갯소리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그랬다. 천국에 딱 가서 주영규가 가서 하나님 제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한국에 살면 더 좋은데요. 미국 땅까지 와 생고생하고요. 페어팩스 와가지고 막 전도를 이렇게 했고 막 남미 선교를 이렇게 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너 이가수 폭포 갔다 와봤어? 이가수 폭포 어디 있는데요? 가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막 전도 이래 열심히 하다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내가 언제 네 보고 그 일해라 하더냐. 이가수 폭포나 실컷 보고 오지. 너는 내가 창조해놓은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왔어. 맞는 말은 아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볼. 하나님 그랬어요. 초대교회 뭐 했냐? 우리 교회가 해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힘들다는 이민교회에서 10,000명이나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이민교회 가라 했냐? 내가 언제 네 보고 10,000명 채우라 한 적 있냐? 어디 있냐? 신자답게 살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음 달에 예배
시작 성령을 그걸 합니다. 신자답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전도의 인프라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누리고 가니까 이 아이성의 사단을 상징하는 아이성이 뭡니까? 완전히 대패해 버리잖아요. 모든 학년과 삶의 현장에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져 버려요. 사단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 영적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 노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아버지 내가 그래 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막 쳐주고 뭐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취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영규가 이재규 장로님 내가 말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 제가요 부적이야 부적. 기독교 부적은 사단아 물러가라. 무당의 부적은 귀신아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그런 거잖아. 무당도 그래 적어놨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돼요. 말씀이 누려져야 돼요. 내 상태가 사단이 꺾이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 상태는 꺾이는 상태가 아닌데 세계복음 한번 해보자. 전도 한번 해보자. 교회 한번 키워보자. 뭐 키워지니까 허감이 꺾이. 나는 그래 주장하고 싶겠죠. 봐, 우리 교회가 영접이 안 되는데 이제 매주 5명씩 새신자가 등록했어. 사단이 꺾였어. 라고 담임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질문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벨탑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자의 전도이기도 하고요. 복음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왜?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끄집어 와야 되니까. 자, 악한 세력이 다 꺾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 최종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에발산에서 번제단을 쌓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얻듯이 두 돌판을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복했던 계명 말씀을 회복하자.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붙잡아서 희생 제물을 붙잡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잔을 회복하자. 그게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마무리였습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이제 눈치챘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했으며 2차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던 이유가 뭐냐. 이게 희생제사였고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이걸 영원히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쉽게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상태에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단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부재, 사실상 하나님과의 단절. 자, 물어보겠어요. 퀴즈. 우리 다음 퀴즈 대회 언제 할 거예요?
퀴즈 대회를 정해지는 날 내가 500불 먼저 걸겠습니다. 바로. 암송 대회를. 항상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내가 퀴즈 대회를 한번 내겠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겠냐고 안 믿었겠냐고. 나는 생각해요. 아담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다. 단지 의심했을 뿐이다. 그럼 제가 왜 이 화두를 던지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착시 현상이 있다니까. 나는 목사니까 믿음이 있다.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전도를 잘하니까. 그걸 근자감이란데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나는 아까 장로교의 자부심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만은 장로교가 영원할 거라 생각은 안 해요. 나는 CCC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CCC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락방맨이라는 자부심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 어디에 근거한 자신감입니까?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우리는 늘 말씀 따라가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장로교라고 한다면은 그게 장로교예요. 다락방이 뭐냐고 한다면 그게 다락방이에요.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은 영원하다. CCC가 영원하다 할 때 말은 그게 CCC 정신이에요. 우리 자꾸 다른 걸 놓쳐버리고 내가 뭘 했다, 뭔 방법이다, 결과가 어땠다 그것을 자꾸 의지하지 마시자. 말씀을 의지하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사실상 하나님과의 부재, 사실상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문제가 왔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불신자는 뭐 말을 하지 마. 우리는 일단 신자니까.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안 믿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문제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했느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자잖아요. 그러면 뭘 한번 봐야 되느냐? 잠깐만, 제 메시지는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한다니까. 왜? 짧은 시간에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는 좀 길게 설교하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10배를 더해도 모자란다, 시간이. 그 시간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잘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졌을 때 마이 아이성 전투 실패처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저끼리 머리를 궁리하다가 언약궤를 끌고 오자고 했잖아요. 언약궤가 방법이 되었어요. 제가요, 언약궤가 방법이 되었다니까. 방법 너무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언약궤가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이러니까 좀 뭔 소리야? 블레셋이 듣고 저기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힘대가 붙지가 진짜. 그래가지고 블레셋한테 진 거 아닙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 비나스는 죽고 그 소문을 두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목이 부러지가 죽고 며느리는 그 소식 듣고 아들 낳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하고 죽고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려냐. 언약궤 신앙을 누가 더 잘 가졌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될 문제라니까. 언약이라고 붙들고 앉아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고 부재인 상태로 언약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언약궤 짝을 들고 가다.
언약궤를 들고 가야지. 왜 언약궤 짝을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궤짝 들고 그 용어 붙잡고 있는 용어 붙잡은 게 잘못도 아니지만은 용어 잘 붙잡고 가면은 남들보다 주간 메시지 빨리 픽업해가 들고 외치고 포럼하고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이제는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슬기로운 두 처녀, 미련한 10처녀들 비유 나오잖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건데 등불과 기름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 안 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적용 안 되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포럼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전에는 큐티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때 큐티 시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큐티 하지 마라 했어요. 제가 우리 순원들에게 이야기, 큐티 하지 마라. 큐티가 어느 날 큐티를 위한 큐티가 돼가지고 말장난에 빠져있지 자기가 주장하는 말씀을 포럼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묵상 안 되지 않냐. 이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말장난으로 흘러버리지 깊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그건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를 넘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성취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근본 원인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